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사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알았던 생명의 지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임을 선명히 알아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이 가셨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히 열어서 깨달아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예수의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게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뻐할 것뿐일세. 정말 우리 속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면 볼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요. 예수께서 다 이루심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면 내게 올 소망만 있고 기쁨만이 넘쳐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 정말 하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림을 알고 하나님 기뻐할 것밖에 없는 예수로 인하여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루어진 말씀을 소망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자라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일치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을 봄으로 그 삶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 천국에서나 맛봐야 될 그 엄청난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 교회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룬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드러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육신에 제한되어진 생각 속에 갇혀서 영혼의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여줬건만 여전히 보여지는 현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얼마든지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감사로 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졌던 말씀이 삶이 이루심을 알고 저녁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 잇대어 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르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는 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 되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며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실제가 되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웅혁 집사님,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감사의 인을 쳐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그 길을 선명히 보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생명을 이미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나를 억압하고 붙잡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묶여 살고 그것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속히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올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한 영혼들을 붙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의 실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뜻을 일치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각자가 살아갈 생명의 지식과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각자에게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을 드러내본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냥 없어질 그 영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영광 때문에 어떻게 살아나셨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제한되어진 육체의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도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판단해봐라 이것입니다. 뭐가 더 좋으냐? 인격을 가지신 너에게 내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만 너희가 더 좋은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혜는 그 행한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가를 판단해서 너희가 결정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뭔가 그 영광 위에서 취하고 지금 내가 받았던 그 영광 그것도 별거 아니구만 내가 받은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그거 보니까 이 영광하고는 너무 비교할 거면 내가 그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빨리 버리고 이걸 찾아야지 하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을 더 진보 있게 하고 예수의 다이루심의 영광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땅의 것이 자꾸 보이고 땅의 것이 보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 풍랑을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 맛이 나 그냥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뽀로로로 빠져드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경청하고 그 말씀만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현상에 나도 모르게 그거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실질적인 거기에 마음이 뺏긴 대로 그대로 뽀로로 하고 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누굴 봐야 되니까? 계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을 택할 때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밤맞도록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들도 같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저들은 같이 나고 가야 될 자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자를 같은 마음을 품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이룰 자로 한번 택함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데 택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12제자의 택함을 못 받았을지라도 예수의 반열에 설 수는 아들의 영광의 자리는 우리도 보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12제자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물 건너 갔을지라도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픈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아니 나 연주제에 못 가니까 기분 나쁜 애가 아니라 감히 우리는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냈을 이방인이라 되지도 않는 택도 없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우리가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택할 엄청난 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삶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예수처럼 그렇게 죽지 않아도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만도 너무 황궁무지하고 이방인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 한다, 좀 더 잘한다, 왜 교회 더 매일 나가는가, 뭐 하려고 교회를 많이 나가는가, 뭐 하려고 예배 매일 드리는가.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깨달았던 어떠한 생명의 영광이 내가 알아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그 뜻대로 함으로 제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그 이방인들, 저들에게는 안 가르쳐줬을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쳐줘야 어떤 말씀을 우리는 드러내는데 어떻게 보면 목적을 두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체에 편안한 대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예배함을 통해서 무엇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자로 내 삶이 자꾸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안 드려보세요. 점점 멀어집니다. 뜻을 알겠어요? 나는 아까 이 선교사님들 얘기하면서 저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자체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거의 이방인들 다 그냥 이방인들 에워싸인데 진짜 믿음으로 같이 동력해줄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자기네들 둘이만 그냥 가족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맞습니다 하고 갈 때 누가 도와주기로나 누가 믿음의 역사를 보기로 하나 이적과 표적을 보기로 하나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쳐 갈 때 선교 지역 자체가 정말 하기 힘든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선교사들을 잘 대해야 되겠구나. 한국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복음의 엄청난 은혜를 할 집회들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센터를 지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외국에 와서 다 머물 때 그냥 자기네들 좋은 대로 쉬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제자들 교회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은 거의 한 달 보름 있었는데 갈 데가 어딨냐 이게요. 그래도 우리 교단, 옛날 우리 교단에 그래도 한국중앙교회라고 장제교회단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라고 할 정도로 제일 어떻게 보면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잘 해가지고 센터를 지어서 거기 선교관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거기서 들은 말씀을 들어내니까요.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방황하다가 그냥 세월 보내고 그냥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이 오면 영적 충전할 수 있는 길을 제자들 교회가 빨리 세워진다면 그러한 일을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낮에 들었던 말씀이 더 정립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말고 한 번 드리고 말고. 그러니까 정년퇴임하고 목사님들이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서요 그냥 평신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번 예배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폐쇄됐어요. 그럼 뭐 하겠냐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저 사모님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 저분이 일하시니까 오늘 또 일하셨겠지, 주일인데도. 그렇잖아요. 버스 운전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 마음대로 쉬는 거 막 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육체까지 일하고.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쳐댄 것들이 딱 멈춰져 버리고 편안해 육체의 편안해. 그럼 더 이상 뭔가 만들어지겠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떤 것만 국물만 다 빼먹고 그래 나중에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또 어떻게 해요? 목사하다가 금방 딱 놓고 그러면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목회로 끝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살리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려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주어도 아무것도 안 해. 자기만 살고 그냥 꼬닥꼬닥하고 살아. 그러면은 뭘 더 이상 살려야 될 뭔가 여분을 주겠어 안 주겠어? 나만 먹으면 너 먹을 거 딱 됐어. 그럼 대체 뭐 더 이상 뭐 바래? 아니에요. 여기 살려야 되니까 더 줘야 돼요. 그러냐? 한 목 더 있어야 되겠네? 내가 봐도 그렇구나. 여기 5목 가져가라. 그럼 갖다 놓고 썩 해야 되겠어. 5목을 살려내야 되는데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뭐가 주신다고? 보너스까지 주셔요. 아멘. 그걸 갖다가 삥땅 쳐먹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 더 살리고 살리는 것을 살리는 데 쓰임 받다 보니까 더 재밌고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는 자들의 그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재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게 얼마나 재밌겠냐 이거예요. 한 생명 살릴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멈추고가 아니라 살리는데 자꾸 쓰임받는 일을 해내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공급하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가 다 이루시는 말씀을 해도 안 되겠구나, 안 되네. 그러니까 멈춰버리면 더 이상 다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멈춰져 버려요. 그런데 나는 몸부림쳐서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다 이루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까? 우리만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살려야 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목사가 그 간절함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생명을 막 주고자 하셔서 종을 시켜서 생명 주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갔다가 지 좋은 것만 하고 갔다가 뭐 한다고? 자기 좋은 것만. 뒤에 보니까 자기 좋은 것만 하잖아요.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 소망,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버지의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는 악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누구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줬네. 하나님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줄까? 누구를 살릴까 하고 주고 충성되게 그걸 주려는 마음으로 막 찾아다니는 이 충성된 모습에 막 하나님만 가지고 저걸 어떻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누구를 살릴까? 막 할 때 주인이 딱 보고서 아이고 열심히 하네. 우리 좀 착하구나. 그러면 뭐 한다고? 더 귀하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는. 목사도 간혹 가다가 일하다 보면요
일을 열심히 할 때 사장이 보면 어떻게 저분이 일 열심히 하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을 좀 이제 뭔가 가지러 간다든지 조금 느슨해졌을 때 보면 어떻게 한다고 기분이 좋아하냐. 저거 일도 하고 맨날 저러네. 그런 모습 보일 때 어떻게 부끄러움이 나도 살짝 들어온다. 내가 놀라서 노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자재를 가져간다든지 뭐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그때 주인이나 감독가가 볼 때 어떻게 한다고 그게 흡족하다고 별로 안 좋다고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가 놀 때 농땡이 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일할 때 주인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흡족하지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농땡이 쳐먹는 이러한 모습을 주인이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뺏어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우리 기막힌 거고, 근데 내 뜻을 이룰 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이거는 참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설령 조금 내가 잠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음료수를 먹으러 갔다든지 혹시라도 물 먹으러 갔을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때 주인이 보면 저는 또 왜 물 먹으러 간다고 쉬기만 하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우리 속에 약간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므로 내 마음도 흡족하죠. 그런데 주인도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내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26장에 보면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어떻게 하면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고아를 돌보고 그러라니까 그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예요. 가난한 고아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 고아를 돌보는 것이지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과부를 돌보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여기 주님의 뜻은 때려쳐버리고 가난하고 굶고 헐벗은 자를 살리는데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지 않냐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 값을 팔아 주겠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여인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밥 퍼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퍼주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밥 퍼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훌륭합니다. 내 영광 받아버리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밥 퍼주기가 된다면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했다고? 예수의 향유를 부었어. 인간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님 그 비싼 걸 그냥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도 아버지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텐데 왜 거기를 할까? 가난한 자를 돕는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그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인이 귀한 것이지 가난하고 헐벗고 살리는 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악하다고 여기고 뭐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그러면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뜻을 같이 하려는 어떠한 마음 자락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뜻을 같이 하려는 마음만 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자꾸 품고 내 뜻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 마음,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읽으시고 그것을 안 이루어가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내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져서 그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정말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어져서 내가 그 뜻을 이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이룰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시지 그냥 마음도 안 품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라, 이건 뭡니까? 뜻을 정하라. 뭔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어라. 그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뜻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볼까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들을 가만히 애들 카톡방을 해가지고 자꾸 어떤 애들은 뭐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네 좋으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네 좋은 것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며칠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창피하고 뭐 체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요거 좋아하네. 그동안 아무리 안 나왔어도 그냥 따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카톡방 애들 나왔더니 다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번에 토요일날 뭐 하는데 가자 그러면 애들 분명히 처음엔 미안해서 미쓰먹쓰고 하지만 한 번, 두 번 나오고 자꾸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제자들께 학생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안 오지만 그래도 애들 학생들은 자꾸 오잖아요. 온다는 것은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애들 많이도 안 오고 그냥 맨날 우리만 하면 얼마나 그거 안타까워. 그런 애들이라도 이때 한두 명이라도 친구라도 데리고 오고 왔다가라도 떨어지더라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잡아서 그들의 복음을 양육해서 조금 하다가 이사 가든 뭐든 우리가 해드릴 일만 잘 하다 보면 그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든 말든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들에게 좋은 일들을 얘기해주고 모임도 갖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중에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우리 교회도 늦지 않은 겁니다. 10년만 양육해보세요. 10년만 양육하면 거기서 목사 나올 사람도 많고 목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양육받다 보니까 내가 주의 뜻을 하나님이 이러는 게 좋겠다가 어느 순간에 와졌는데 길이 열려져 버리니까 목회 길을 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뚝딱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민이나 진이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희가 목사 되면 제자들께 목사님이 다 물려준다 그런 거예요. 소망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의 길에 소망을 품으라. 하나님의 길에 소망을 품으라. 그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품어야 최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좀 해보겠다는 뜻을 품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들부터 자꾸 씹어줘야 돼요. 야 너도 목사님 되라야.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어렸을 때 한두 번 툭툭 던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자기도 다른 것보다 이 목사 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과 은혜가 임하면 목사 되는 겁니다. 지금 목사가 얼마나 이제 갈수록 없어지는데요. 왜 목사가 힘들거든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 나부랭이 속에서 뒤지고 볶고 하는 걸 맨날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나부랭이들 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되고 선별된 그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기막힌 목회의 길이 될지를 아직 모르니까 목회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환상적인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보내는 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서로 목회자가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서로 목회자가 왜 나왔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존경받고, 어디 가서 저렇게 대접받고 훌륭하네 그래가지고 박수받고 이런 모습 보면 나도 목사님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예로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훌륭하다고 여겨지기를 하래. 땅바닥에 발바닥에 어디 뭐처럼 여겨지니까 에이, 목사 안 돼야지. 목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연예인 돼야지. 운동선수 돼야지. 뭐 돼야지. 이렇게 가지고 세상 추구하는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는 나도 목사님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어렸을 때도 품도록 해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일입니다. 야, 훌륭한 목사니까 맞네. 애들 보고 그리고 하세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도 하는데 목사니까 이래. 그럼 어떠한 것이 한번 그 사람에게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버리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친구가 아유 목사니까 맞네. 야, 너 훌륭하게 되겠다. 한번 그냥 빈말이 아니라 칭찬해주면 그 믿음의 소리가 그의 심령에 꽂혀버리면 목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목사님 만들어버리든지 해서 애들을 자꾸 돌보고 토요일 날 안 되면 성경 공부라도 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교회 부흥을 위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않고 교회 부흥 개혁 이거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소망을 품어서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자락을 보면서 하나님과 충성된 마음을 가졌구나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완성이 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의 간절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고 뜻을 같이 할 마음을 품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충성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 그 뜻을 이룬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충성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내시고 보고 어떤 것이 더 귀하냐, 너희처럼 육체의 생명으로 그냥 그것만 먹고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의 삶을 보며 영혼 속에 살아가는 그 생명길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좋냐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주님, 그 길을 제대로 보고 선명히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 뜻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 줄 알고 그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이고 그 길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가라고 그 뜻을 이룰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마음을 품어 그 뜻대로 살기로 오라오니 충성되이 여김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라.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